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구약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시나요? 찌를 때는 아픈데 찔림을 당하여서 찔리지 않았을 때의 그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되고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갑 가운데 마일리지 카드가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거, 또 어떤 때는 미장원에서 주는 거, 커피점에 가도 또 찍어가지고 적립이 돼서 되면 또 한 장 거저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신용카드에서는 항공기 그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것도 있고, 참 누적 보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적되면 손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가 자꾸 조금씩 쌓여보세요. 그거로 인해서 병이 생깁니다. 과로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꾸 쌓여보세요. 또 편견, 나쁜 습관, 뭐 물건만 보면 막 사들이고 싶은 과도한 소비,
이런 것들은 누적이 되면 인생이 파산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 많이 웃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와, 이기려고 악으로,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 와, 코치가 보고 감독이 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시합을 하다가도 얼굴에 푹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배구 시합을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이 웃어가면서 좋아해요. 얼굴 표정이 아주 그냥 재미가 있어 보여요. 아, 내가 즐겨하는 운동, 내가 일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웃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저 선수는 참 애교가 많은 선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칭찬이 많이 누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악플보다는 선플이 많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악플이 있을 때 그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실수하면 덮어주세요. 그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 아니면 그거 그냥 눈 감아주세요. 다 일일이 지적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고 좋은 것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멋지다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한마디쯤은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좋아져요. 아, 나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자꾸 칭찬해주면, 격려해주면 좋은 장점이 발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교양과 품위가 누적이 될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누적이 되면 그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자꾸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나중에 본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슬픔, 그 다음에 경쟁의식, 그 다음에 아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 4대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 너무 성장을 하고 비대해지니까 이 언더우드 가문이 이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갔는데, 그 손주가 원한강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없을까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갔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네요.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교회들은 많아졌는데 감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기가 어렵다고 죽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 때문에. 경기는 어려워도 사람들은 살게 마련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보였으면 그 파란 눈에, 선교사 눈에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마지막에 던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감사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감사입니다. 그 앞에 부분에 이미 감사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지 15년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에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가 15년 전이에요. 왕이 되기 15년 전. 그럼 몇 살일까요? 15살이거든요. 이 15년 동안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은 퍼센트로 따지면 10%에서 20%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산과 들로 동굴로 그리고 적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목격을 하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바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되어서 헤브론을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나온 시간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더니 선지자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쫙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뭐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첫 번째로 그의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가지고 갔다가 법궤가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빼앗겨 가지고 적국으로 뺏겼었습니다. 그랬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돌아가서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걸 찾지 못하고 그저 한적한 곳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에 먼지투성이로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왕의 그 참모들, 그 다음에 악대들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성대한 이 법궤를 옮기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잘 만들고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서 법궤를 딱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 끌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앞에서 끌고 있던 이 소가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펄썩펄썩 뛰니까 수레 뒤에 얹어져 있던 언약궤가 이게 털렁털렁하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호송을 맡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그거를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급사를 한 겁니다. 급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이 놀라가지고 그 흥겨운 자리가 갑자기 총막이 쫙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흥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언약궤를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죽게 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하고 다 놔두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도 속은 편하지 않고 속에서 불편함이 가득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버려놓고 온 언약궤를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 이름이 오베데돔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잘 모셔두고 그리고 그 앞에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면서 아마 하나님께 자기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화를 내신 하나님, 벌을 주신 하나님처럼 제 마음을 격동시켜 놓고 저 시골에 있는 오베데돔에게는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법궤는 우리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부터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갔던 겁니다. 수레에 얹는 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내가 생각한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 법궤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 왕이 여러분 펄펄 뛰면서 법궤 앞에 들어오는 앞에 그가 춤추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온 이 예루살렘, 여러분 그 시온성은 그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6장 앞부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가 다 담겨 있을 겁니다. 나 같은 형제 많은 집안의 제일 막내, 키도 작고 그리고 들에서 양이나 치던 이 막둥이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왕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돌아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저 시골 촌뜨기, 그저 농사나 짓고 밭이나 갈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러한 감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목동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시골에서 그가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사람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한 일이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이래요. 집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한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내가 1달러에, 영어로 1달러인데 제가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보다 감사해야 된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해야 한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둬야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해야 한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여유의 돈이 있다면 어딘가 작은 접시에 내 동전들 그거를 모아놓는 곳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 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다수 것들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원한강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질문할 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쪽에 이 땅에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없어서 굶주린 이 땅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만하게 했더니 감사를 아직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던 거예요. 감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올 지나온 모든 날들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더 어렵지 않으세요? 옛날 젊을 때 대학생처럼 돌아가면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이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져도 지나온 세월 다 경험하게 했으니까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내 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모르던 그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런데 지금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배우나 탤런트들이 시상식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냥 보편적인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도해 준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운동선수도요,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고 수상소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한학교에 임직식 오후에 있어 가게 되는데 이 한학교에 권목사님 저하고 동기예요.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아마 동기 목사 중에 저하고 가장 오랜 시간 같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교회를 짓고 수리를 하면서 한번 전기톱을 가지고 하다가 여기 팔에 이렇게 그것이 튀어가지고 여기 힘줄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요. 이 손이 왼손이 참 시려워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주로 살아요. 사람들 많은 데선 잠깐 빼지만 혼자 있을 땐 장갑 끼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이걸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듣더니 예수쟁이들은 왜 의사가 애써서 고쳐놓으면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핀잔을 툭 던지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위중한 중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통해 가지고 또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해 가지고 이제 퇴원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 통하여서 치유받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잠깐 마시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사과를 깎아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하나를 까지 않은 거를 하나를 이건 너 가져 그래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받아가지고 인사도 없이 얼른 받고 아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민망해가지고 얘야 어른이 사과를 뭐를 주시면 뭐라고 말을 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사과를 보면서 껍질 까주세요. 여러분 타인의 사랑 타인의 그 봉사로 그리고 정성으로 어떤 것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7살 난 아이처럼 이거 말고 하나 더 이것마저 까달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삶 아닙니까? 현재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십니까? 물으면 나는 요새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인병들 가만히 보면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 참 많더라고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모두 다 혈관과 관계돼서 피의 흐름이 잘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막히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혼의 혈관이 막힌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혼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중병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면서 오병이어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십니다. 오병이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몰라요. 한자로 그렇게 써놔서 그래요. 이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떡병자 오병 5개의 떡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교회에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상하게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 또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환경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한데 또 반복해서 나왔는데 칠병이어예요. 떡이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 어른 성인만
4,000명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사람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도 끈질기게 말씀 가르쳤고 이 사람들도 떠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는 풍족해졌는지 모르지만 육체로는 기갈에 걸려 있습니다. 굶주려 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야윈 대로 야인 사람들이 더 수척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굶겨서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5장 33절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축사하시매, 오병이어에서도 축사하시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축사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축사니까 축복의 말, 축도를 했나 보다? 아닙니다. 이 축사하시고가 헬라어에서는 유카리스테오래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감사하다. 영어로 말하면 thank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여기에 이게 잔뜩 늘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그리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축사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유대인 가장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하나님께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감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강도짓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강도짓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식욕이 안 생기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이 양식 안 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아름다운 음식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축사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7광주리 오병에도 12광주리잖아요. 여기 7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얼마나 풍족하게 먹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부족한 것 양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성인만 4,000명인데 보리떡 5개, 7개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4,00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하늘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물질의 양으로 놓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한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음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작은 것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고 정말 즐겁게 일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하나하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먹어보세요. 소화 잘 될 겁니다. 회사가 행복해질 겁니다. 교회 와서 자꾸 서로 격려하고 감사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다윗 왕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송축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극히 높은 노래를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 물질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못 주거든요. 보험을 많이 들면, 사망보험 들면 사망이 막아집니까? 죽었을 때 자식들한테 내 장래 잘 치러달라고 사망보험 드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의 일이, 그 죽을 사람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세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는 내 영혼의 보험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하면 늘 생각나는 게 그게 뭐죠? 메이플라워 이야기입니다.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그 102명의 신천지 아메리카를 찾아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 글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엘리자베스 호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그 배에서 쓴 일기처럼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읽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해서 2달 동안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온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이 청교도들이죠, 이 퓨리탄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식량이 거의 바닥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루치의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치의 식량을 비축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무리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제안을 했습니다. 금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나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고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하루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날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대륙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가 있는데 그로부터 꼭 그 글을 쓴 지 닷새 만에 1620년 12월 21일 플리머스 항구에 이 배가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때는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염려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미래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스텝마다 열어주셔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내 환경에다 맞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삶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우리는 늘 찾아서 꼬박꼬박 우리의 삶에다가 저축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꺼내보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낳고 감사로 이어져 나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